고백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을 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만 영화롭게 되시고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향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양 드립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4절의 말씀입니다. 팔복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받는 그 행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우는데 처음 출생할 때 울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가 망할 때 운다. 그게 남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울거든요.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찬양을 드리다가도 울고, 기도하다가도 울고, 또 간증을 듣다가도 울고,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울컥해서 울고, 또 어떤 경우는 드라마 보다가도 울고, 영화 보다가도 울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는 굉장히 많이 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울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슬퍼하며 울고 애통하는 자는 축복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애통하는 자가 누구냐? 애통하다라는 그 단어는요,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단어는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내가 가지는 깊은 슬픔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가지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정말 큰 슬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거죠. 이 깊은 슬픔을 갖는 애통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애통하는 자는 자신에게 마땅히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없어야 하는데 없어야 할 것이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부분은 내 안에 없어야 할 죄악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기억나시죠? 내 안에 없어야 할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없어야 할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는 거예요. 없어야 할 시기질투가 있고요. 없어야 할 허영이 있는 겁니다. 없어야 할 탐식과 탐욕이 있어요. 없어야 할 육신의 정욕이 있고요. 없어야 할 분노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죄악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죄악들이에요. 내 삶에서, 내 안에서 없어야 할 것들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없어야 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고 그리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악들로 인해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악들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예수 믿고 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피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완전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이전보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성경 공부 소그룹에서 한 집사님을 만나는데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학교, 집, 교회 이렇게만 다니면서 살았고요. 그리고 자라고 나서 장성했을 때는 직장, 집, 교회 이것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분은 자신이 드러난 죄, 경찰한테 잡히고 감옥에 가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어요. 남들은 모르는 죄악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죄악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보시고 그것들까지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 죄를 지은 죄인이다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할 수 있고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죄와 가까워지고 세상과는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몸을 씻을 필요는 없지만 너희들의 발은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로, 그 피로 우리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여졌고 거룩하여졌고 정결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지만 매일매일 짓는 죄로 우리가 더러워질 때마다, 발이 더러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점점 멀어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멀어져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죄악과 가까이 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서부터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더 이상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애통하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슬피 울며 애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애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그런 사랑이 메말라서 없어진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거룩함이 사라지고 정결함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더러워진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큰 기쁨과 즐거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슬퍼해야 한다는 겁니다.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마땅히 없어야 할 죄악이 내 안에 가득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거룩함과 사랑과 섬김, 하나님과의 교제, 임재, 동행,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큰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런 내 상태에 대해서 마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때 내가 큰 깊은 슬픔을 갖듯이 그렇게 내가 애통해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애통해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게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애통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때문에 내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지면 죄가 가져다주는 커다란 즐거움이 있고 쾌락을 얻게 됩니다. 죄와 타협을 하고 죄와 가까워지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때문에 내가 잃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우리는 진짜를 잃어버리고 가짜를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를 잃어버리고 가짜를 얻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을 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충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행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언제 잃어버렸느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간음의 죄를 짓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얻었던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1년을 기다리다가 끝까지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브로큰 하트예요. 이게 브로큰 하트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신이 지금 이 시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윗이 자신이 회개할 때 가졌었던 그 슬퍼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었어요. 브로큰 하트였어요. 깨어진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게 친밀한 교제를 나눴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엄청나게 큰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그 엄청난 행복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요. 오히려 세상이 주는, 세상과 가까이 있을 때, 내가 죄와 타협했을 때 세상이 주는, 죄가 주는 그 기쁨과 그 쾌락에 쉽게 빠져들고 그 유혹에 넘어가 그 쾌락에 중독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존 파이퍼, 그리고 C.S. 루이스와 같은 훌륭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훌륭한 선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는 아직까지도 지금 생존해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미국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들고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심지어는 중독까지 되는 데에는 그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쾌락을 지나치게 탐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가까워져서 죄악에 빠져서 쾌락에 탐닉하고 중독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지나치게 그 쾌락을 탐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큰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최고의 기쁨이니까, 그게 최고의 즐거움이니까, 그게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세상이 주는 얄팍한 기쁨들, 쾌락들, 즐거움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걸 탐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는 버리고 가짜만 붙잡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착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에 거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나는 저 천국에 안 가도 되겠습니다, 저 천국에 안 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진짜가 있는데, 최고의 행복이 있는데,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 진짜는 버리고 가짜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짜에 빠져버리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방탕한 삶을 가져다주는 그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진짜의 그저 그림자에 불과한 가짜 즐거움, 가짜 쾌락을 추구하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깊은 슬픔을 가지고,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깊은 슬픔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죄의 유혹에, 이 세상의 그 가짜 쾌락에 제가 빠져서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저를 여기서 구원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멸시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망가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며 소멸되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만성적으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면서 영적인 우울증에 걸려서 늘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그런 현재 나의 상태를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깊은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중요한 큰 것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또 애통해야 되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언젠가 곧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점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이 눈물이 메말라져 갈까요? 왜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의 눈물이 사라져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곧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날이 곧 올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재판과 책망에 내가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아르세니오라는 사막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아르세니오는 로마 황제의 왕궁에서 황제의 두 아들을 가르쳤던 가정교사였습니다. 오랫동안 이 가정교사를 하면서 이 아르세니오가 궁정에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사막으로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다고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다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이 아르세니오가 사막의 수도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며 기도를 했으면 이 속눈썹이 다 닳아서 없어져 버렸대요. 도대체 얼마나 울어야 속눈썹이 다 닳아서 없어져 버립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면서 울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자신이 왕궁 생활을 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수도사로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고 두려워해야 할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만과 방종의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보고 사랑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내가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 그때 내가 공의의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내 죄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될 텐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책망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두려움 속에서 회개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시고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브링업 하시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잃어버린 그 엄청난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랬습니다. 돌아와서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겠다. 다시 복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로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관계의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축복과 은총의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찾을 수 있고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시 찾을 수 있고요. 잃어버린 하나님과 해주시는 그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에요.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오늘 이것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행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큰 행복이에요. 이 행복이,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마땅히 없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정결함,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온갖 제약들만 내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깊은 슬픔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모습에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고 누리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시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을 너무나 가볍게 값없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이 진짜입니다. 우리 그거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주는 얄팍한 즐거움, 쾌락에 빠져서 중독이 돼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내 안에 죄악만 가득 찬 내 모습 바라보면서 진짜를 잃어버리고 가짜를 붙잡고 사는 내 삶에 우리 깊은 슬픔을 느껴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달라고, 우리를 위로해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마땅히 없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짜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진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즐거움과 그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붙잡고 살았던 그 가짜 다 손에서 놓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죠. 우리 2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주백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짜를 붙잡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진짜를 붙잡고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백성교회 성도님들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에 자복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깊은 슬픔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그 회개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회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몸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암투병 가운데 지금 회복 중에 계시고 또 다리가 부러져서 또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오창신 권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래간만에 다시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오니 하나님이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심장 시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재발되지 않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박성희 집사님 그리고 현병진 집사님 주대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피곤한 가운데 또 몸살 가운데 있는 우리 박혜리스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주백성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전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성김매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동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복음의 전파와 말씀의 선포에 큰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 주백성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